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맞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틀리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릴 때 그것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틀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틀렸던 것이 다른 또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조언하는 말의 근거는 언제나 인과 응보였습니다. 즉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가져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을 심하게 겪는 것은 그만큼 욥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처럼 욥이 재앙이라는 콩을 많이 심고 또 고난과 고통이라는 팥을 그 밭에 엄청나게 심었기 때문에 전 재산이 지금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재앙이라는 콩을 거두고 또 온몸에 악성 종양을 뒤덮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팥을 지금 너는 거두고 있다라고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 중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에 그 개나 고양이가 주인과 한 집에 살아도 주인이 의도나 주인의 생각을 그들은 그 고양이나 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고양이나 그 개가 주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1장을 처음부터 살펴볼 건데 20장에서 소발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두 번째 대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들으라 라고 단어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자세히 들으라 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 들으라 입니다. 히브리 말은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곤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나를 위로해 주고 싶다면 그것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보면 내가 말하는 동안 참으라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좀 참아라. 내가 말하는 동안에 좀 참아라. 내가 말 좀 하겠다. 나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끝난 후에 조롱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을 할 기회도 잘 주지 않았던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보면 나를 보라 그리고 놀라라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보면 놀랄 것이다. 아마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이야기하면서 욥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주라. 내가 좀 말 좀 하게 내비두라. 나를 좀 봐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발이 2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차례대로 조목조목 변론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의 자랑이 잠시고 악인은 일찍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욥이 보니까 악인은 일찍 죽기는커녕 자녀를 낳고도 잘 살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것도 다 보고 가정에 아무런 재난도 없이 평안해 보이기만 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는 일도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축들은 일찍 죽는가 봤더니 수소는 새끼를 베게 하고 또 암소는 유산하는 일도 없구나 이야기합니다. 또 혹 집 밖에 내놓은 어린 자녀들이 혹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나 해서 보니까 넘어져서 코피가 나는 일이 한 번도 없고 다치는 일이 한 번도 없고 아주 평화롭게 잘 놀기만 합니다. 그래서 혹 마지막 죽을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하나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나 하고 봤더니 그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더라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자기 좀 내버려 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기도는 해봐야 소용없고 자신들이 한 이 성공은 스스로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소발은 악인들에게는 재난이 밀어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또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은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욥이 보기 악인에게 재난이 밀려들기는커녕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재난이 닥치는 것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악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합니다. 또 악인이 건불이나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3절 26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악인과 의인 상관없이 가릴 것 없이 어떤 사람은 평소에 영양이 부족함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아주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내가 보니까 있더라.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결국은 다 죽더라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또 소발은 악인은 화살에 맞아도 쓸개까지 꽂혀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은 32절 3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악인이 비참하게 죽기는커녕 죽어도 무덤지기가 있을 정도의 좋은 무덤에 매장되고 조문객이 끝도 없이 조문하며 골짜기에 있는 흙으로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위로한다.
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공기의 진동과 같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전부 훅 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거짓말처럼 여겨지기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한 악인은 재난을 당하다가 죽을 때는 일찍,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바라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을 한 절을 요약하면 1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입니다. 악인도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또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기자도 욥과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죽을 때도 고통 없음, 재앙도 없음 등을 보고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 시편 73편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과거에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자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앞에는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욥이나 시편 기자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심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분량만큼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삶으로 그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에 인과 음보의 삶을 보는 것보다 악인의 형통함, 또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한 삶의 불공평함을 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뭐하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하고 실망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불공평함을 당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
심어주신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